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공개 처형과 전염병의 확산과 집단 통곡 같은 참담하고 비통한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의 손을 잡아 끌며 이스라엘 진영의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어젯밤의 음행으로도 음욕을 다 채우지 못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까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 백성들이 목격한 것이다. 저런 자가 다 있나? 누구보다도 그런 해괴망측한 광경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다. 그는 아론의 손자요 제2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로 후일 엘르아살이 죽은 뒤에 제3대 대제사장이 되는 인물이다. 아니, 저 짐승만도 못한 자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서 감히. 제사장 비느하스가 급히 곁에 있던 창을 집어들고 그자의 천막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천막 안에서는 남녀가 벌거벗고 뒤섞여 뒹굴고 있었다. 에이,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를 처단하겠노라. 비느하스가 창을 높이 들어 하나 된 몸뚱이를 향해 힘껏 내려찔렀다. 으악! 으악! 두 남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천막 안에 울려 퍼졌다. 힘껏 내려찌른 제사장의 긴 창에 뒤엉킨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몸뚱이가 한 번에 꿰뚫려 동시에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음행 중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의 행위, 그것은 의분에 찬 옳은 행동이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고 공정한 처형이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벌어진 두 남녀의 백주동침은 명백한 음행이자 우상숭배 행위였다. 그것은 율법에 따라 극형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중죄였고,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는 율법에 따라 극형을 집행한 것이다. 전염병이 또 그쳤다. 정말? 전염병이 감쪽같이 그쳤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음행 중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던 급성 전염병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그때 그 전염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무려 24,000명에 달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처형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을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위를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크게 칭찬해 주셨다. 모세야. 주께서 모세를 부르신 뒤 그에게 이르신다.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분노가 풀렸노라. 내 속이 참으로 시원하도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는가? 그 말은 신을 마치 사람인 양 여기고 말하는 이른바 신인동형 동성적인 수사적 표현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는 종종 부부관계 또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묘사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남편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린 영적 간음 행위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불붙는 듯한 질투심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 배경하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의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까지 음행을 자행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위,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심을 잘 대변해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 매우 흡족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너는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노라. 이제부터 그와 그의 자손은 언제까지나 내 앞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리라. 이것이 비느하스를 향한 나의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실로 그가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뜨거운 열심을 발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언약은 이렇다. 즉,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에게 독점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같은 은혜는 비느하스가 죄의 원인을 제거한 사실로 인해 주어진 것으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평화는 죄가 청산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비느하스를 잇는 대제사장의 계보는 사사시대 마렵에 아론의 사남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인 엘리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 확인하고 보니 제사장 비느하스의 창에 죽임을 당한 두 남녀는 시므리와 고스비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소속인 살루의 아들로 자기 가문의 두령이었다. 시므리와 함께 죽임당한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이었다. 제사장 비느하스에 의해 죽임당한 남녀의 이름을 소개하는 까닭은 이러하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연루된 이들의 치욕스러운 이름을 똑똑히 기록하여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반면교사의 뼈아픈 교훈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세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다. 모세야, 이제부터 너는 미디안 족속을 너희 대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쳐서 진멸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대적으로 여겨 교묘한 속임수로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니라. 부올 지방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일이 그러하고 또 그 일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왔다가 천막 안에서 죽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의 일이 그러하니라. 때에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임수로 꾀어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렸고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비느하스는 미디안 족장의 딸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곧장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대적 미디안 족속을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린 일에 대해 원수를 갚으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간의 대규모 전쟁이 초일기에 들어갔다.